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모습에 대한 고민들, 키워드로 보는 포스트 코로나 5번째 순서로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이후 더 확산된 온라인 예배, 말씀 쇼핑,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최근 한국성서대학교 68주년 개교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성경 인싸가 돼봅니다. YGN-와이드 류모세의 성경 인싸입니다. 무심코 잘못 사용한 교회 내 용어들 바로잡아 봅니다. 최창섭의 백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각 전문 영역별 기획보도, 월요일인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와 목회 신학입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교회도 있고, 거리 유지를 위해 토요일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럴 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교회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모습을 키워드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획기사 5번째로 알아봅니다. 키워드는 온라인입니다. 조준화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진 온라인 예배 문화 확산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소비자 중심적인 예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혹은 다시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한 분 하나님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계속적인 자기 물음, 또 본질로서의 회귀, 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회복, 이런 것들. 이런 여러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배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까지 말 그대로 온라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다양화는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지만 이미 존재해왔고 인정되어 오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계신 교회들은 예전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죠. 다양한 예배 요소와 순서들에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예배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더더욱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져.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과 정신을 놓치지 않은 여러 예전을 수용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중 하나가 공동의 이야기와 공동체성입니다. 참여한 신자들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그 심장과도 같은 이 공적 예배가 쇠퇴되지 않도록, 그 모임이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더욱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대안적인 예배들이 갖고 있는 그 맹점,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한복판의 지점에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혜들이 또 성경을 비롯해서 또 교회 공동체 쪽으로 계속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화상 순모임, 소규모 가정 모임, 공예배 후 소규모 점심 식사 등 공동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다양한 지혜와 노력들이 요구됩니다. 미국의 라이프다 처치와 같이 온라인 교회로 이미 성공한 경우들을 벤치마킹할 것도 권합니다. 진정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세대 통합 예배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예배와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접목하는가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비우스의 띠같이 예배와 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잘 드리면 교육적 효과도 있지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을 잘 받으면 그 다음번 예배에 좋은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같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부모님께 여쭤보면서 그렇게 그런 영적인 유대감과 연대감이 생기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가족 공동체의 회복과 코로나19 사태가 또 다가오게 될 것에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온라인 예배, 그 모습들은 다양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 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예배의 본질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코로나19로 유튜브를 통해 더 쉽게 다양한 설교들을 접할 수 있게 된 성도들. 설교 쇼핑, 말씀 쇼핑이란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괜찮은 걸까요?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에 예배 말씀을 검색해봤습니다.
이에 수많은 예배 영상이 보입니다. 기간, 길이, 조회수 등 필터 기능을 사용해 원하는 예배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 혹은 찬양팀 스타일 등 자신의 성향에 맞게 영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 여정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 안에 있고 또 좋은 말씀, 올바른 선포, 또 깊이 있는 성경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듣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 말씀 쇼핑,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와 신앙 태도는 바로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쇼핑은 내가 구매하고 싶은 물품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하고 그걸로 제가 만족감을 얻는 게 쇼핑이잖아요.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이 있는 것 중에 내가 어떤 설교 말씀을 골라서 듣는 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골라서 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와 신앙 태도는 바로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CGN 투데이 조준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복음적 가치를 지켜온 기독대학 한국성서대학교가 최근 개교 기념일을 맞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한국성서대학교가 최근 개교 68주년을 맞아 미랄관 로고스홀에서 기념예배 및 총장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는 1952년 고 강태욱 박사에 의해 설립돼 지금까지 초교파적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제7대 총장에는 강우정 총장이 연임했습니다. 이로써 강 총장은 지난 2000년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한 후 20년이 넘게 한국성서대학교를 섬기게 됐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근거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놀라운 섭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날 학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강우정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미얀마의 한 아버지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던 그에게 기독교 구호단체 오퍼레이션 블레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얀마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는 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I'm afraid of the disease and worry for my family. I lost my job. 고는 집에서 가까운 강의 댐에서 일했습니다. 땔감을 모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팔리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이 바닥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비누조차 할당량을 정해서 사용했습니다. I let the kids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and before they went to bed. 티다는 마지막 쌀 한 컵이 남았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People say during that time we can't go out. If we can't go out, how can we survive? There is no job, no income. I prayed, God, please don't forget us. When my kids said, Mom, I'm hungry, my heart broke. 이때 오퍼레이션 블레싱이 코에 마을에 생필품과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티다와 가족들이 손을 씻고 식사할 준비를 합니다. I'm so grateful. Now I don't have to worry about food for my family for a while. I know that God sent you as an answer to my prayers.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샬롬 우브라카. 자,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나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나무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유대인들은 단연코 이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에셀나무. 전혀 의외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이 에셀 나무를 심고 그 밑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경에 에셀 나무와 관련된 말씀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에 읽은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이 에셀 나무가 왜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나무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광야의 백성이다. 광야, 이 광야라는 단어를 떠나서 성경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땅은 60% 이상의 땅이 네게브라고 불리는 황량한 광야다.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들은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쉼과 안식을 의미할 때 반드시 이 에셀나무가 등장합니다. 왜 에셀나무가 그런가? 에셀나무는 보시는 대로 굉장히 그늘이 많아요. 그늘이 많고 거기에 또 이슬이 있다. 바로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이 광야에서 그늘과 또 이슬을 제공하는 이 에셀나무야말로 최고의 쉼과 안식인데, 이 광야라는 환경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영국에서 5년 정도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잠시 안식년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과 대화하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국에 5년 살다 보니까 그때 가서 아침에 한 인사말 굿모닝의 의미를 그제서야 알겠다는 거예요. 와, 이분 머리 진짜 나쁘죠? 5년 동안 굿모닝 단어 하나 외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1년 내내 해가 별로 뜨지 않고 항상 우중충하고, 또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항상 영국 신사들은 이 우산을 갖고 나갑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1년 365일 가운데 며칠 되지 않지만 해가 딱,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딱 뜨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뭐예요?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하면서, 인생에 정말 우리가 잘 나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습니다. 마치 사인, 코사인 구성과 같이 인생에 정말 잘 나가는 순간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바로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바로 sunny days, sunny days, 햇빛이 짱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굳은 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rainy days,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 광야로 덮인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광야의 환경에서는 태양은 무엇일까요? 극심한 고난과 저주입니다. 태양에 등장하는 모든 본문은 전부 그 주인공이 처한 극심한 고난을 의미해요. 근데 거기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 근데 많은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겠죠. 근데 왜 굳이 에셀나무만 그런가? 바로 이슬이라고 얘기했는데, 에셀나무 이파리는 굉장히 짭니다. 굉장히 짜요. 엄청나게 짠 이 에셀나무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다 수렴해가지고 새벽녘에 엄청나게 많은 이슬을 제공한다. 그래서 에셀나무 그늘 밑은 단순히 그늘이 아니고 일반 그늘보다도 5도에서 10도 정도 더 시원하고 쾌적한 그늘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에서 바로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태양은 저주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영국 사람들에게는 비가 정말 재수 없는 것이지만 이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그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광야의 환경, 이스라엘의 독특한 환경에서 나온 표현이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브엘세바,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있는 도시인 브엘세바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 부릅니다. 자,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와 달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연강우량이 1200mm 이상 오는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에서 에셀나무 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바로 이 에셀나무를 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주변에 흐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와 같이 별로 갈급함이 없으면 이 은혜는 다 한 길로 들어가서 다른 길로 나오겠죠. 하지만 이 네게브 사막에 있는 이 브엘세바와 같이 갈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한 줄기 은혜도 다 내게 와가지고 내 생명을 적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 밑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이것은 바로 자기 개인이 쉬기 위한 그런 무슨 정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손님 접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정자가 바로 이 에셀나무. 그 밑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온갖 잡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에셀나무를 만들고,
그 밑에 온 원주민들을 향해서 자기가 경험한 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가 증거한 이 영생하신 하나님 가운데 최고의 간증은 뭐니 해도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경수가 다 끊어진 그 사라를 통해서,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전능자 엘로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스피릿이 충만하게 간증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 밑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에셀나무와 관련된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최고 나무인 에셀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라웃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다음 달 13일 중세철학과 진화론의 태동을 주제로 창조 코이노니아를 진행합니다. 참석 대상은 학회 회원 및 교육과정 수료자로 진행은 학회 본부 사무처와 줌 플랫폼을 이용해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됩니다. 일본 복음선교회가 다음 달 13일 광주 동명교회에서 15일부터 이틀간은 서울 일본 복음선교회 본부 사무실에서 제5회 일본 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서울과 광주의 내용은 동일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1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 표어는 디지털 시대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양한 주제의 발제가 진행되며 외부 대학 교수 및 타교단 목회자의 논찬도 함께 진행됩니다. 한창 말을 배우는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말할 때 의사소통은 됐지만 상스러운 말을 하면 어느 부모든지 매를 대서라도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의사소통 기능보다는 인격 함양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그 아이가 빠른 시일 안에 인격 파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서 썼다고 하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말이 비성경적인 말인지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대로 고집을 부리면 그 사람은 말에 실수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과 대화하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인간의 원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 번제 드린 것을 1000번 번제 드렸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변질시킨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할 것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20절에서 나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를 위해 CGN투데이는 일본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일본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긴급하게 전해온 야마토 갈보리 채플 오오카와 츠구미치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투데이는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また皆さん、こんにちは。日本の牧師です。東京から50キロぐらい離れた大和市というところ、23万の人口ですが、大和カルバリチャペルの牧師でございます。CGN-TV の方々に大変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アメリカの方、韓国の方、その他の方々、テレビを見ていらっしゃる方々、日本のためにお祈りいただいていること、ご支援いただいていることを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この度、コロナウイルス感染によって日本中大騒ぎですが、教会も大変でありまして封鎖しております。礼拝も祈祷会も、中に入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てあります。しかし幸いなことに YouTube を通して、日本中世界中に発信しております。いつの間にか
1万5000回の視聴者が得られ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私たちは確かに日本宣教のために重荷を持っている教会でありますが、皆さんにぜひ祈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日本の国は今この感染症のために、ウイルスのためにやられております。もう一度リバイバルが起こりますように祈り、そしてお助けいただきたいとそう願っております。イエス様がルカの5章で、沖へ乗り出して網を下ろしてごらん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今ネット礼拝をしているわけですが、この時の、英語はネッツ、複数でたくさんやりなさい、たくさん網を下ろしなさいという意味に受け止めております。このネット礼拝が日本中に影響を与え、リバイバルにつながりますように覚えてお祈りいただけると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皆様方にお礼を申し上げて、そしてご挨拶と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